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신비 제8장 성령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고자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역의 요점은 우리가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단락들을 읽어가며 성령의 영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모든 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영역은 지성에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성령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지성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는가?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은, the spirit, the 영은 우리가 신성한 일들을 이해하는 기관이며 인간의 영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우리가 신성한 것들, 즉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금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었다면 그 교향곡을 눈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눈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듣는 눈이 아니라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귀로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일몰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몰은 들을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음악과 친구들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노래와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눈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보는 기관이고 귀는 듣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일어나서 자연계를 말한다면 귀는 보이는 자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는 볼 수 없고 들을 수만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벌떡 일어나 저 사람은 신비주의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식이고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지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즉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관,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다고 내가 말할 때 그것에 대해 심오하게 불분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쾌하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즉 자연인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일,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즉 생각의 사람과 지성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 즉 영의 일들은 그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영, 즉 스피릿과 그리고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 인텔렉트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 무익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지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때 몇 번이나 멈추고 멈춰야 할 때 계속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멈추는 곳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이유고 그분이라는 단어 뒤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만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를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참조 바랍니다. 눈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머리로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이를 드러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살피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예를 들어 사람 안에 있는 그 영 위에는 누가 사람의 일들을 알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이름을 몰랐더라도 기억을 앗아가는 질병에 걸렸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임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합니다.
당신은 직감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추론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론하기도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 사물을 붙잡으려고 머리를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이제 생각은 좋습니다. The mind죠.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머리를 주셨지만 안경이나 모자를 씌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의 머리에 두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기관은 할 일이 있지만 그 일은 신성한 일들, 즉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즉 신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면 당신이 그것에 대해 그와 논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서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회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것을 직감합니다. 추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서너 명의 동료가 그의 등을 때리고 그의 코 밑에 표시된 신약 성경을 붙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관하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그가 개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영적인 것들은 휘장 뒤에 숨겨져 있으므로 땅의 아들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교리, 본문, 증거, 신조 및 신학을 취하여 그것을 벽처럼 쌓지만 문도 찾을 수 없고 빛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 있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리 문답을 배우고 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것부터 마지막 의식까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로는 알려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보다 현대적인 정통 교리에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노래하는 일, 우리의 활동과 생각에서 드러났습니다.
성경 공부가 베일을 벗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입니다. 성경학교에 가면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성서 소개, 구약성서 소개, 신약성서 종합, 구약성서 종합,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신성한 조명이 있었다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빛, 그 내적 깨달음을 받을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자체가 휘장을 들어 올리고 침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본문에 영감을 준 행위와 동일한 성령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작은 모토를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설교자는 세일즈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사람들이 복음을 험담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험담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길 잃은 개를 위해 하나의 묘지에서 그것 즉 복음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브러쉬 세일즈맨이 백 스크래처를 팔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신성한 방법이지 인간적인 방법, 즉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종자와 교회 회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우리 수업에 참여하고 여름 캠프에 가서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개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경에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즉,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육신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일단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교리만 알면서도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서스케처원에 있는 당신의 친척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손의 감촉이나 그의 눈의 표정이나 그의 얼굴의 미소나 그의 목소리도 전혀 모르고 그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남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벌레들, 즉 버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꿀벌, 지렁이들, 기타 벌레 및
다양한 생물에 관한 책을 씁니다. 페이버는 버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연구를 하고 책을 썼지만 버그를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는 결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개를 결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붉은 혀를 내밀고 헐떡거릴 것입니다. 그는 똑똑해 보이지만 그는 개이고 당신은 그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당신은 외부적으로 그를 빗질해 해주고 또 씻어주고 먹여주고 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외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개를 결코 알 수 없고 당신의 개도 당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언제 기뻐하는지,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으며 그가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한때를 압니다. 가끔 나는 개도 사람만큼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는 죽고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노래를 쓰고 팔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예배가 끝난 후 자정 사이에 한 야드의 찬송가를 써서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다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찬송가를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이 일을 이끌 수도 있고 저 일에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종교적인 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의 또 다른 결과는 우리에게 두 개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신조, 이야기와 노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그리스도, 위층의 남자, 아기 예수, 그 다음에는 성령이 계시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역사적 지식으로는 결코 예수를 조각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약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한 번의 영광스러운 내적 조명을 통한 성령의 계시는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학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 읽는 것은 합법적이고 선하며 기독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예수께 인도하는 마지막 섬광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당신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만 당신이 단지 예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더 이상 육체대로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결과는 현대 정교회, 현대 근본주의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이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연적인 생활과 매우 흡사하여 더욱 즐겁고 깨끗하며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철학입니다. 즉, 둘째,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다. 두 번째 지적은 철학에 관한 내용이죠. 배움을 통해 교회를 부활시키려는 현대 신지식주의 운동은 가능한 한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 예수님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철학과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지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박식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6번째로 위대한 지식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는 우리 구주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지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6번째 지성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지시와 능력으로 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고 추정된다면 어떤 현명한 사람이 당신을 기독교 밖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즉, 만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다른 사람이 그를 미혹하면 그는 충분히 기독교를 떠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의 섬광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본문으로 알게 될 것이지만 또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다시는 당신을 그것 즉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벗어나 추론할 수 없습니다. 나는 33이나 34살이 될 때까지 기독교에 관한 책보다 무신론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스코필드 성경과 찬송가집, 앤드류 머레이, 토머스 머튼 등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교육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위대한 생각의 철학을 읽었습니다. 그 모든 동료들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화이트의 기독교와 과학의 전쟁이나 기독교와 과학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읽고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의 추론은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령이 그를 구원합니다. 나는 그 책들을 읽었고 나는 젊은 친구였고 많이 알지 못했고 아직 모르지만 그것들은 나의 모든 추론, 즉 이성에 따른 판단을 빼앗고 나를 두근거리는 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철학의 중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한 남자는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서 성경을 닫고 선반에 던진 다음 이제 산타클로스와 잭 프로스트와 그가 믿었던 몇 가지 다른 것들과 어울리는 또 다른 성경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할 수 없고 아마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논쟁들을 벌이는 그들의 책의 한두 장을 읽은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주님,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알듯이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철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경건하게 모자를 들고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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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증명하려면 과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긴 터널들 중 하나, 좀 전에 언급한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을 통과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일종의 도움을 얻기 위해 과학으로 달려갔을 때 기독교의 신성한 모든 것이 바로 과학이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일은 신적이지 않고 과학은 신적인 것을 탐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스푸트닉을 만들 수 있고 과학은 녹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적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일이며 베드로의 보자기처럼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학은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살펴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내적 직관이 없다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과학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기적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믿지만 과학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들을 기록하셨고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료들은 해안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발견하고 식도를 측정합니다. 스스로 줄자를 가져와서 뼈가 있는 뼈대 안으로 들어가 식도를 측정한 후 그것이 사람의 어깨만큼 넓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왜 줄자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과학자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무게를 달고 측정한 결과 당나귀가 말하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나귀의 후두로는 인간의 말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스코틀랜드 사람은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몬, 당신이 당나귀를 만들면 내가 말하게 할게요.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만드실 수 있다면 그에게 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서거나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소들이 집에 돌아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까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즉시 벌떡 일어나 이르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느니라. 주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성령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모든 문헌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로 기독교가 증명될 수 있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넷째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정치인을 붙잡을 수 있다면 왜 우리 잡지 전면에 그를 데려가서 상원 의원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상원 의원의 옷자락을 타고 들어가셔야 하였습니까? 캘리포니아주 헐리우드라고 불리는 소돔과 고모라 출신의 반쯤 개종한 카우보이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게 하고 마이크 앞으로 가서 모두가 주일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즉시 그것은 인쇄되었고 불쌍하고 멍청한 근본주의자들은 모두 그의 증언을 인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반쯤 개종한 배우의 간증에 나타나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내 형제요. 예수님은 홀로 서 계십니다. 모든 상원 의원과 대통령, 세상의 모든 왕과 여왕, 영주와 귀부인, 그리고 모든 위대한 운동선수와 배우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형제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한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위대하신 분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숭배하는 법을 배웠다면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신약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가 역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에 말해줄 것이며 우리는 남자들의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당신의 지식, 알은 외부로부터 당신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름 부음에 의해 받습니다. 당신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얻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증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까? 좋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좋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길었다거나 너무 짧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건가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인격의 문을 열 것인가요? 당신은 넓게 스윙할 건가요?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성령은 빛을 비추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적인 마음에게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분 없이 일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이 배워왔던 모든 것과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이 당신의 전체 인격과 전체 신조와 전체 사고에서 그것의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배워왔던 어떤 것도 당신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배운 것이 진리라면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에 불을 지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제단에 불을 더할 것입니다. 복되신 성령, 그분은 존중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그분은 존중을 받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리스도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마음을 열어 던지면 새로운 태양이 당신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일이므로 나는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엄숙하고 경이로운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지에도 바다에도 없는 빛,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나의 어둠 위에 내리쳤습니다. 개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종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나는 이미 거듭났었고 건전하게 거듭났었습니다. 그것은 개종의 연이은 것이었습니다. 저자의 경험을 말하죠. 먼저는 개종했고 그 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의 사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개종과는 별도였다. 그 개종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저자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즉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은 개종과는 다른 일이었고 개종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학습 가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 제8장 성령의 영역에 기록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영역 1번 학습 가이드. 성령의 영역은 무엇으로 닫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이나 또 철학이나 과학으로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성의 불완전, 철학과 과학의 불완전한 것을 이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일은 알 수 없다.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충만히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가를 반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렸죠. 2번, 누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까? 철학자를 말씀했죠.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데 굳이 추론을 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죠.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말하죠.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관해 소개하실 때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것을 말하죠. 추론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자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신비 제8장 성령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구역 공과에 참여하셔서 배운 것, 깨달은 것을 나눠주시고 또 질문이 있다면 또 구역 인도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